오늘은 초종교적 찬양 축제 예배로서 긴 인류 역사 가운데 참된 스승이 되신 예수님, 석가님, 공자님, 마호멧님을 모시는 대표님들과 여러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 한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문선정 선생님의 일대기를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제 생애에도 이렇게 위대한 인류의 지도자, 인류의 구원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크게 일하시고 존경받는 인류의 스승이 된 분은 제 생애에 못 봤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또 자랑스러운 통일교 식구님들 부럽습니다. 어제는 정전 60주년입니다. 제가 어제 광화문에 가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대학생연합회가 수천 명 모여가지고 정전 60주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의 실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통일하느냐,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는 방법이 오늘 우리 통일교회를 중심해서 초종교적으로 이 문제를 연구해야 됩니다. 그럼 남북통일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한국의 역사상 3.1운동을 계기한 민족적인 역사가 있어. 저는 외람스럽지만은 사단모임 민족대표 3.14 인족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37년의 역사는 어떠한 정치인이 개최하고 오직 종교인들만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유시해서 단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3.1운동이 바리 34년 선언서가 인류평화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대산농명의 서일필이라 대산이 꽝꽝 물리니까 다람쥐가 몸둘 바가 없다는 것 같이 이 문선명 선생은 전 인류를 위해서 오늘까지 당신이 조질바르다가 서천오셔서 역시 천상에서도 또 이 세상을 태양같이 비춰줄 겁니다. 우리 불교의 기도는 빌기자 빌 때 비는 거에 아무것도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세상이 보면 태양빛이 도야의 삶이다. 이런 빛깔을 통해서 인류 평화가 돼야만 우리가 공존공세는 시대적인 역사를 맺는다고 다시 생각하며 앞으로 통일교 발전을 위해서 무궁한 하나님께 기원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일찍이 유림의 한 사람으로서 문선명 총재님의 통일 사상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종교를 초월하고 민족을 넘어서고 국가의 장벽을 뛰어넘어 종교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 단계를 위하여 남북 분단의 벽을 헐기 위해 일생을 헌신해 오신 살아계시는 성자였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71년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퇴폐된 문화에 병들어 있는 미국 청년들을 위기에서 구하고 희망의 깊은 변화시켜 위기의 소방수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국가를 초월해서 국제 합동식을 실시함으로써 한일 간의 국경을 허물고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을 몸소 실천하셔 오셨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통일의 준비를 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통일을 앞당겨야겠습니다. 생전에 문선명 총재님께서 통일을 위해서 닦아놓은 기반 위에 우리들은 이를 틀을 쌓아올려 준다면 그것 또한 통일의 준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세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정도에서 올바른 삶을 사는데 신앙적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계 3대 종교인 유대교요, 기독교, 이슬람교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한 계시의 종교로서 그 뿌리가 하나입니다. 따라서 두 열강과 미국은
특히 팔레스타인 고토 문제를 이스라엘과 함께 원만한 정치적 해결을 함으로써 중동에서의 평화는 물론 무엇보다도 국제적 자살 폭탄 테러를 종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중동 평화를 말하다 보니 불현듯 문선명 총재님 생각이 듭니다. 참 저는 이분으로부터 참 세계인을 사랑하는 그런 큰 방법을 많이 터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누구보다도 우리 중동 평화에 힘써 오신 분이셨고 2014년에는 종교와 교파를 초월해 전 세계에서 모인 3천여 명의 평화대사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온 1만 7천여 명이 예루살렘의 독립공원에 모여 평화 행진을 함으로써 3대 개시 종교가 화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 그 주제 강연은 문선명 선생 그런 누구인가. 아마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어쩌면 이분에 대한 추억이 저보다 많을지도 모릅니다. 또 오늘 축원해 주신 분들이야말로 함께 해왔던 내용들이 오늘 화면을 통해서 소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선명 선생 그분이 누구였던가, 또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가를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문선명 선생님의 가장 그 귀한 사상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초국가. 이분의 생각 속에는 국가의 경계선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초국가 평화 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두 번째는 초종교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한 과정이 끝나면 없어져야 될 것으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하나님 아래 온 인류는 한 가족이다. 이것이 그분의 미션입니다. 따라서 이분의 생각 속에는 인종의 구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초인종 평화 이상을 가지고 한 생애를 살아오신 분, 그분이 바로 문선명 선생님이시다. 이렇게 증거해드리고 싶습니다. 선생께서는 일찍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시고 말씀을 정립하셨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창기에 당신의 사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원리 강론을 집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통일교회 교단을 창설하시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그 일대기를 보게 되면은 1950년대 소위 진리 운동을 하셨어요. 근데 보통 종교는 진리 운동에 그치기 쉬운데 이분은 진리를 받아들인 모든 제자들에게 농촌 계몽을 명령하셨습니다. 소위 진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지도자를 이분은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요청과 흐름에 따라서 국제선공연합, 그리고 남북동맹국민연합, 그리고 소위 새로운 패러다임을 앞장서셔서 평화라는 말을 최초로 꺼낸 소위 영적 안목이 높으신 지도자이셨습니다. 세계 평화 운동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소위 말하면 글로벌 가버넌스 운동을 통해 가지고 세계 인류 통합 운동을 펼쳐 나오셨습니다. 그러한 당신의 실적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초종교적인 평화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처럼 많은 국제기구를 만드셨고 이 기구를 창설할 때마다 새로운 아젠다를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이 국제기구가 새로 생길 때마다 새로운 의식, 새로운 신념, 새로운 활동 철학을 저희들에게 제시했고 그리고 이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계인이라는 그러한 캐치플레이 아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사진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이 사진은 1984년 세계 종교 청년 세미나입니다. 40일 동안 각 종교가 탄생한 지역을 순회하면서 세미나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회비는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40일 동안 쓰여지는 경비는 무려 그때 당시 돈으로 약 40억 정도 됐다는 거예요. 40억을 투자해서 이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각 종단 대표들에게 공안을 보내기를 청년을 한 종단에서 4사람씩을 보내주십시오. 그 참여하는 조건은 이겁니다. 자기 종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천주교는 어떻고 불교는 어떻고 통일교는 어떻고 논리, 소위 교리 논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자기 종단에서 주장하는 철학을 실천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참여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40일이 끝난 다음에 종교 통일은 가능하구나. 그런 신념을 갖게 됐어요. 소위 불교에서 오신 분들은 참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형제에게 무죄보시, 물질을 주지는 못하지만 좋은 말로 기쁘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듯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회는 내 가까이 있는 형제를 위하여서 희생했습니다. 상대를 칭찬하고 상대를 격려하고 위하고 희생하는 그 청년들의 모임은 40일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덕목을 실천하면 종교 통일은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토대가 돼가지고 세계 종교의회가 생겨났고 그 종교의회를 동원한 것은 바로 이때였습니다. 9.11 테러가 생기면서 문 총재님은 이것이야말로 잘못되면 세계적인 전쟁, 인류가 소위 일시에 멸망할 수 있다는 긴장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와이드 대통령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슬람의 지도자들을 모두 모여라. 이 테러의 소위 주적이 이슬람이기 때문에 이슬람이 먼저 나서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해야 된다 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미국 50개 주를 순회하면서 평화운동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중동에 가서 그 문제의 진원지에 가가지고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이영래 이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교와 기독교와 천주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평화 대행진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평화공원입니다. 이것은 의회가 만들어지고 모든 결정을 하는 이스라엘의 성지입니다. 이곳에 가서 세계 지도자들이 평화행진을 하며 평화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아라파트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지도자는 문선명 총재밖에 없다. 문선명 총재를 직접 이 팔레스타인에 모시고 평화를 선언하는 것이 나의 꿈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이곳에 가서 10주년 기념 행사를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평화사원입니다. 두 번째는 유엔 갱신입니다. 선한 정부를 만들자.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유엔은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승전 국가가 모든 식민지를 해방하면서 자기 나라의 조금만 섬보다 적은 나라를 형제 국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라도 힘이 없어 불이익을 당하면 유엔군이 가서 그를 지키자. 그래서 우리는 평화군이 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국제연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본주의에 물들어가면서 자기 나라를 대변하는 이해의 각축장이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인류 평화를 위해서 모든 국가가 형제 국가가 되는데 힘을 상실한 유엔을 갱신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갱신할 것인가? 현재 유엔을 하원으로 두고 소위 지역을 대표한 것을 하원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인류가 공존하는 평화를 모색하는 경륜 있는 종교, 정치, NGO 지도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아벨 유엔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초종교, 초민족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2000년 소위 뉴 밀레니엄입니다. 저희 지도자들이 이곳에 초청을 받아서 유엔 본부에서 그 선언을 하게 됐고, 단상에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문선명 총재를 중심 삼고 바웬사가 여기에 참석을 했고, 저희 댄 퀘일이라고 하는 미국의 최고 엘리트 부통령이 되십니다. 이분들이 주재를 하면서 세계 지도자들이 적극 참여를 하게 됐으며, 여기서 발제된 내용을 필리핀 정부가 유엔에 상정을 해가지고 소위 문선명 총재의 평화운동이 유엔에서 상당한 어필이 되면서 여성연합은 소위 유엔의 1급 기관, 자문기관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 총재님은 평화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문화와 예술을 통한 평화운동이 중요하다 해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가지고 평화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구가 리틀 엔젤스가 되겠습니다. 리틀 엔젤스는 1961년도에 창단됐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은 대단히 가난했고 한국 보편적인 사람들보다 더 가난한 것이 어디냐면 통일교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조직이 돈을 만들어 가지고 어린 천사들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한류 열풍이 일고 있는데 이 한류의 원조가 누구냐? 리틀 엔젤스입니다. 리틀 엔젤스가 세계 40개 나라를 순회하고 돌아왔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를 초청해가지고 마당까지 뛰어나왔습니다. 청와대에서 한국에 있는 지도자들을 불러 초청해가지고 그 공연이 끝났을 때 박 대통령은 말하기를 하늘에서 하강한 어린 천사가 맞구나. 너희들이 공연을 할 때 내 가슴이 뛰었고 손에는 땀이 찼다. 그리고 서울 컨트리 클럽이 있었던 현재 어린이 대공원에 부지를 하사했고, 리틀 엔젤스 해관이 만들어질 때 유경수 여사가 첫 삽을 뛰는 소위 대통령 영부인이 와서 리틀 엔젤스에 가는 길을 축원하는 쾌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처럼 남북한의 평화운동의 사도가 됐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높이는 데 앞장서는 리틀 엔젤스가 되었습니다. 종전 60주년이라 했지 않습니까? 문선명 선생께서는 참전 국가 16개 나라와 의무 국가 5개 나라, 21개 나라에 이들을 파송해서 이들을 격려하고 이들에게 훈장을 주고 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공연을 했습니다. 그때 이 용사들은 내가 싸웠던 그 전선이 어느 나라인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백마고지가 어느 나라에 있는 고지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싸우라 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 속에 있기를 세상에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비참한 나라가 이 지구상에 또 있을까? 그것만 기억에 났답니다. 그런데 그 소위 잿더미가 된 그 나라에서 이 어린 천사들이 세계 가장 아름답고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을 하는 걸 보고 내 다리가 부러진 것, 내 팔이 날아간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눈물을 지으면서 그때를 잊지 않고 어린 천사들을 보내주신 문선명 선생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최고의 지도자다. 이렇게 찬사를 했다는데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프로축구단을 만드셔서 축구를 통한 평화운동을 많이 주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영웅 펠레가 문선명 선생의 자택입니다. 여기가 한남동 자택인데 이곳에 온 사람에게 문 선생께서 약 13시간 말씀을 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라운드를 누비는 선수를 꿇어 앉혀놓고 13시간을 말씀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말씀을 계속 들었겠습니까? 졸았겠습니까? 계속 들었을 것 같아요? 졸았을 것 같아요? 많이 졸았어요. 그러니까 졸든 말든 13시간을 계속 폭포수처럼 땀을 흘리며 제수처럼 말씀을 하고 한남동을 빠져나오면서 고생했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펠레가 하는 말이 13시간을 해야 메시아지요. 박수 안 쳐요? 그러니까 문선명 총재께서 무슨 말을 한지는 기억이 없어. 그러나 한 사람을 놓고 13시간 땀을 흘리면서 제스처를 취하면서 하신 그 열정 앞에 이분이야말로 영혼을 움직이는 세계적인 지도자구나. 역시 펠레가 공만 찬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런 평화운동을 주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항상 3년이면 뜻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그리고 천년대계를 세우신 어른이십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대단히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그리고 천년 후에 되어질 세계를 준비하신 그야말로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 보시는 지도자이셨습니다. 그러게 전 세계의 많은 대학과 고등학교와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세우시고 그 건학 이념으로는 애천, 하늘을 사랑하고 애인, 사람을 사랑하고 애국,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인재를 길러내게 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반을 닦으신 것이 194개 국가입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젊어서 좋겠다. 내가 일생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이 세계적인 네트워크는 너희들이 평화라는 비행기를 타고 세상을 날아갈 수 있는 소위 활주로와 같은 것이다. 평화의 꿈을 가진 모든 한국의 젊은이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평화의 사도가 되고 평화의 지도자가 돼서 세계를 하나의 세계로 만들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을 전해줄 때 저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렇구나.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플라톤, 소크라테스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의 플라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부 베드로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성자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스승을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위대한 사상을 만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마음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분의 사상과 철학은 초종교, 초인종, 초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이분야말로 인류를 구도하는 참 스승입니다. 이분야말로 어버이의 사랑을 가지고 인류를 품으시는 참부모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의 사상을 공부해 보면 모든 것이 그 안에서 해석되는 디바인 프린시플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났고 그분과 더불어서 리더십을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메시아요, 구세주요, 재림주요, 참부모다. 그렇게 말합니다. 메시아요, 구세주요, 참부모다. 이것은 말입니다. 화면에서 말한 것처럼 기독교에서는 재림주고 유교에서는 진인이고 불교에서는 미륵불이고 한민족은 정도력입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냐면 문선명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이론을 주장하지 말고 내가 가진 덕목을 실천하라고. 거기에
하나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한 것이 바로 저희들 세대입니다. 제가 청년일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메시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그의 업적을 보아서, 두 번째는 그의 말씀을 보아서, 세 번째는 그 말씀이 실천된 것을 보아서. 오늘 우리는 그분의 업적을 제가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이상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세워놓으신 최고의 실적을 우리는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세우신 그 업적을 보면은 첫 번째가 공산주의 정원입니다. 공산주의는 뭐냐? 소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라 이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1970년대 공산주의가 세계적인 확대를 했을 때 문 총재께서는 국제승공연합을 만들어서 이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대안을 세우는 일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는 소위 말하면 미국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을 하면서 미군 철수를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가 월남전에서 패망해가지고 미국이 극도로 경제적으로 위축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더 이상 파병이 있을 수 없다. 이러면서 공산주의는 그야말로 날개 돋친 듯이 세계를 적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문선명 선생께서는 이 카터의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카터는 안 된다. 그래서 언론을 통하고 이런 강연회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미국만을 미국인 줄 아느냐. 오늘날 미국을 축복하고 미국이 세계 강국이 된 것은 미국만을 위한 미국이 아니다. 세계 반공정선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될 책임이 바로 미국 정부에 있다. 그 책임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이런 강연회를 했어요. 미국이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이 후보로 나왔을 때 이분은 할리우드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었지만은 정치인으로서는 초년생이었습니다. 근데 감히 카터의 재선을 막고 레이건의 반공주의자인 레이건을 민다. 이것은요 자살 폭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 총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세계가 적화된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반공주의자 레이건을 적극 지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문 기사를 통해서 레이건의 정책을 지지했고 그리고 보수주의자가 결집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레이건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91%라고 하는 압승으로 당선이 되었어요. 그 당선된 레이건이 이렇게 문 총재에게 감사의 전문을 보냈고 그리고 레이건에게 문 총재는 지시했습니다. SDI 정책을 지지했어요. SDI는 핵폭탄이 미국으로 날아오게 되면 그걸 받아내는 소위 말하면 우주 핵 우상과 같은 거예요. 그 핵 우상과 같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요. 근데 미국은 그 자금을 댈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왜 이 정책을 지지했느냐? 이 정책만이 소련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문선명 총재의 해안입니다. 그래서 소련에서는 이 정책에 대해서 미국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할 수 있겠느냐? 레이건이야말로 미국을 망가뜨릴 수 있는 지도자다. 이렇게 국제 공조가 일어났을 때 문선명 선생님께서는 언론을 통해 가지고 워싱턴 타임을 통해 가지고 SDI 정책을 적극 지지했고 그것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국회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이 SDI 정책이 추진되면서 소련도 미국과 군비 경쟁을 하다가 경제 파탄이 나버려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정책인데 우리 문선명 총장에게 박수 한번 보냅시다. 이건요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없으면 이렇게 못해요. 미국이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더 어려운 게 소련이야. 그러니까 소련이 같이 군비 경쟁을 하다가 경제 파탄이 나니까 뭐냐? 소비에트 연방 제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소비에트 연방 제국이 무너질 그런 위기에 찾아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워싱턴 타임즈를 창간해 가지고
레이건을 밀었고 문선명 선생께서 공산주의 정원을 성언했는데 1985년 8월입니다. 제네바요. 이 호텔은 말이요, 소련 대사관 바로 정면에 있는 호텔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소련이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공산주의 정원을 선언을 하고, 그리고 고르바초프를 만나러 갑니다. 세계 언론인들과 수상들과 그런 지도자들을 다 버스 안에 태우고 당신이 소위 만왕의 왕으로서 그 방탄이 되어 있는 세단을 타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레이건에게 말합니다. 고르바초프에게 말합니다. 공산주의 사상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공산주의를 포기해라. 그래야 네가 살 길이 있다. 하나님주의를 받아들여라. 내가 바로 공산주의를 선언한 장본인이다. 여러분, 크레물린 궁전에 가서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공산주의가 망했다고 선언한 지도자가 크레물린 궁에 가가지고 고르바초프에게 하나님주의, 갓이즘을 받아들여라. 거기에 굉장한 감명을 받은 고르바초프가 문 총재의 제안을 하나 받아들였어요. 그게 뭐냐? 3,000명의 모스크바 대학생들을 미국으로 보내면 당신을 위한 세계적인 지도자로 내가 교육을 해주겠다. 40일간 보내라. 해가지고 실제로 고르바초프가 모스크바 대학생 3,000명을 미국으로 보내갖고 미국에서 원리교육 40일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고르바초프가 이제 레닌 동상을 철거하면서 소위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치게 돼요. 문총리와 더불어서 3,000명을 소위 자유 국가의 상징인 미국으로 보내 교육을 하면서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친단 말이에요.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치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소련 대학생 통일 원리 교육 3,000명이 간 거예요. 4,000여 명이 지원을 했어요. 3,000명의 교육 이수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개혁 개방을 반대하는 소위 공산주의의 신봉자들이 걸기를 했어요. 소위 KGB라든가 소위 공산당 당원 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걸기를 해가지고 고르바초프를 감금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감금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게 지금 고르바초프 감금되어 있는 겁니다. 감금을 하게 되고 탱크를 몰고, 옆에 탱크 있죠? 어디로 가느냐? 크레물린 궁전을 접수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이들이 크레물린 궁을 접수했다면 세계는 끝없는 전쟁이 벌어졌고, 그리고 자유를 꿈꾸는 모든 소련의 지도자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이 탱크 앞에 누가 나타났느냐? 미국에서 40일 동안 수련받은 통일교회 지도자들, 대학생 3,000명이 탱크 앞에 누워버렸어요. 서서 방한 게 아니고 누워버렸어요. 3,000명 대학생이 크레물린 궁전 앞에 전부 다 누우니까 모스크바 시민들이 그래, 이건 아니야. 공산당 해갖고 좋을 게 없었어. 시민들이 뛰쳐나와가지고 탱크를 에워싼 거예요. 이건 하늘의 역사 아닙니까? 3,000명을 미국으로 보내라.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있는 세계적인 지도자를 만들어주마.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여러분 끔찍한 세계 전쟁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정권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쿠데타의 주역들입니다. 다 사형당했어요.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은 해체됐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니까 뭐냐? 베를린 장벽이 왜 무너졌느냐? 소비에트가 해체됐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독일과 서독이 통일된 거예요. 그리고 세계에서 공산 정권은 다 무너진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정원을 선언한 문선명 선생. 그리고 크렘린 궁전에 가서 실질적으로 그 대통령을 만나서 설득하고 그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지 그 운명을 예견했던
문선명 총재님이셨다. 그랬더니 고르바초프가 퇴임을 하고 첫 번째 방문지가 어디냐? 문선명 선생 자택입니다. 인류의 스승 문선명 선생, 당신의 예언대로 공산주의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에 힘입어서 내가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제국을 해체하면서 그는 노벨 평화상을 탑니다. 노벨 평화상 가운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진정한 의미가 있는 상이 고르바초프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환담을 하면서 문 총재와 더불어 낚시를 하면서 마지막 인생을 보내고 싶다 했던 고르바초프,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소련 연방 제국의 최고의 권력자가 이렇게 한 사택에 와가지고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남북 통일은 우리 민족의 비전입니다. 남북 통일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는 3년 내에 G2가 돼요. 북쪽에 있는 자원, 한국의 남쪽에 24배입니다. 북쪽에 지금 잠재되어 있는 그 자원을 계산해 보니까 7천조요. 7천조. 그 7천조를 지금 계속 중국이 빼가고 있는 거예요. 남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숙명입니다. 그런데 문 총재님께서는 북한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38도선을 넘어오시면서 한 발은 오른 발은 남쪽, 왼 발은 북쪽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반드시 통일을 이루겠습니다. 한반도의 남북 통일은 그냥 조그만 국토 통일이 아닙니다. 북한은 뭐냐면은 인본주의가 총 결집되어 있는 거예요. 남한은 뭐냐면 신본주의가 결집되어 있는 거예요. 북한은 헬레니즘 사상이 결과입니다. 남한은 헤브라이즘 사상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민주화 공산이라는 것은 단순한 정치 체제가 아닙니다. 6,000년 동안 내려온 모든 종교와 문화와 사상이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그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거 어디냐? 38도선이요. 그러니까 38도선의 통일은, 남북한의 통일은 세계 통일이에요. 남북한의 통일과 평화는 세계 평화로 가는 반드시 넘어야 될 숙명적 과제입니다. 그래서 문선명 선생은 단순한 민족 통일이 아니에요. 세계 통일과 세계 평화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숙명적 과제가 바로 남북 통일이다 해서 선생님께서는 북한을 가십니다. 이 북한을 가신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크레물린 궁전을 나오자마자 박보이, 내가 김일성 만나야 되겠어. 여러분, 그때 당시 남북 간은 굉장히 냉전이 고조됐답니다. 내가 김일성을 만나야 되겠어. 귀를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 총재가 김일성을 만난다고 기별을 했더니 김일성이는 특별기를 보내가지고 문 총재를 국빈으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북한을 가면서 북한에서 특별기를 보내가지고 간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문선명 총재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김일성이는 지금까지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사람 동상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지도자를 만날 때 뒷짐을 지고 그게 뭐냐면 니는 내 제자와 같다, 그런 뜻이에요. 대등한 관계로 맞이하지 않습니다. 문익환 목사는 이분 만나기 위해서 3번 경배했어요. 그런데 문선명 선생은 이분과 딱 이렇게 손을 잡았는데 얼마나 세게 잡았던지 악수 한 손을 안 놓고 다니고, 악수 한 손을. 이 사진도 참 그 북한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 총재가 북한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의사당에서 강의한 건데 이것은 사진이 아니에요. 화면에 나온 것을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화면에 나온 것을. 이 사진을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문선명 선생께서 그랬어요. 하나님 있으면 볼 수 있어. 네 눈이 그렇게 밝아? 왜 귀가 앞으로 이렇게 있는 줄 알아? 왜 귀가 뒤로 안 있고 앞으로 있는 줄 알아? 눈을 보고 가슴과 가슴이 맞닿으면서 서로 대화하라고 귀가 앞으로 있는 거야. 뒤에다 대고 총기를 해? 뒤에다 대고 쏘근거려? 그건 하나님의 법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왜 눈이 2개인 줄 알아? 똑바로 보라고. 눈이 앞에도 하나 있고 뒤에도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벽에를 어디다 베고 자려고?
만약에 눈이 앞에 있고 뒤에 있으면은 앞으로 가다면 어디로 갈 거야? 여기서 질서가 깨지는 걸 알아야 된다고. 밤이 있고 낮이 있는 거 이 질서이듯이 눈이 앞에 있고 뒤에가 없는 것이 질서다 이거예요. 문총재는 어렵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꼼짝을 못했고 그 설교하는 것을 소위 CCTV를 통해 가지고 김일성 주석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총재는 이미 자기가 한 얘기를 김 주석이 알고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이분을 붙들고 귀에다 대고 뭐라 그랬냐면 형님하고 내가 합쳐가지고 평화를 이룹시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그냥 으하하하. 종교 지도자가 형님이란 말을 쉽게 쓸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세계적인 반공주의자가 자기의 귀에다 대고 형님 해버리니까 김일성이 한 방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기 우리 계시는 지도자분들이 그거 필요해요. 발상의 전환이요. 그렇게 해서 만수대 의사당에서 2시간 연설한 것을 최초로 낸 신문이 뭐냐면 노동신문이에요. 이거 북한의 노동신문을 낸 내용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생기고 나서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써졌다는 거예요. 일사천리로 조인하시고 문선명 총재와 김일성 주석에서 합의된 요강이에요. 5개 항입니다. 여기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이 정상회담 요강에 의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간 거예요. 문화 교류가 있었어요. 평화 자동차가 있었어요. 금강산 개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처럼 평화 자동차를 만들었고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고 북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기술 지원을 하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 갔을 때 그러기 때문에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이 평화 자동차입니다. 이렇게 광고가 뜨게 됐고 한반도 통일의 의미는 바로 민족 통일이 아니고 세계 사상과 주의와 그리고 모든 철학이 하나 되는 통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총재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설교문을 보면 약 700권이 되고 그 말씀을 엑기스로 뽑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을 천성경이라고 그래요. 천성경. 이처럼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져와야 될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진리 말씀을 가져왔느냐 이걸 묻게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이 남을 영원한 보물이 뭐냐 진리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고 왜 인류가 잘못되었으며 어떻게 하면 영구 평화의 세계를 이룰 것인가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지성인들이 받아들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당신께서는 축복의 이상을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혼은 하는 겁니까? 축복을 받는 겁니까? 보통 세상에서는 내가 결혼을 한다 그래요. 근데 문선명 선생의 교육을 받으면 내가 결혼을 하는 것 아니고 결혼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는다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는 게 맞겠어요? 내가 하는 게 맞겠어요? 내가 한 남자로서 여자를 갖는 게 맞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그 여인을 주셨다 이게 맞겠어요?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축복으로 받았기 때문에 못 헤어지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결혼한 사람과 헤어진 걸 보면 48%의 이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통일교에서 결혼한 6천 가정만을 두고 보니까 이혼율이 3%에 불과해요. 내가 하면 내가 싫으면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그 결혼은 내가 싫다고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혼 축복을 했는데 36상, 72상, 124상 해서 어디까지 왔느냐? 억상이 넘도록 축복을 하셨어요. 이처럼 36가정 축복을 받았습니다. 36가정, 72명입니다. 그다음에 이걸 제가 왜 그림을 넣냐면은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6천 가정인데요. 8명씩 줄을 서가지고 입장을 하는데 입장 시간만 2시간 10분 걸리더라고. 그때 당시는 내 부인이 뭘 좋아하는지 학력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너 해갖고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해서 만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기 때문에 모든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면서 참사랑을 이뤄가는 걸 볼 때 결혼은 하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밀린고 소위 대주교입니다. 바티칸의 모든 경제를 담당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결혼해가지고 이게 70이 넘어도 아기는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보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아, 이게 인생이구나. 70년 동안 도를 닦던 분이 결혼하고 나서 깨달아. 그 천주교는 결혼하고 싶다는 신부들이 지금 70%를 넘고 있어요. 축복이 참 귀한 겁니다. 또 스탈리스 대주교, 미국의 대주교입니다.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둘이나 낳았어요. 이 사람도 나이로 보면 할아버지감이에요. 근데 새신랑이에요 지금. 난립니다. 언제까지 놓고냐 그랬더니 갈 때까지 본다 그래요. 갈 때까지. 문선명 선생은 성서에서 말하기를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핍박을 했고 미워했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던 그때 오늘 참여해 주신 지도자분들은 문총제를 증거했고 같이 평화를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맘님께서는 선생의 영혼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도 그 순간 가슴이 멈추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고난받고 핍박받고 다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화면을 통해서 펼쳐졌듯이 문 선생은 한 개인이 이룰 수 있는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어느 하나도 이룰 수가 없어요. 크레물린 궁을 갈 수 있어요? 북한 김주석을 만날 수 있어요? 못합니다. 리트렌젤스가 세계를 돌면서 한류를 만들 수 있어요? 못합니다. 100상, 200상, 1000상 축복 결혼을 시킬 수 있어요? 못합니다. 세계 각 나라에다가 호텔을 지을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 나라에 맞는 풍토에 맞는 학교를 만들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고 몰리의 속에 당신은 출발했지만 한 개인으로 이룰 수 있는 그 내용을 뛰어넘었다. 그래서 이분을 메시아요, 구세주요, 재림주요, 천진참부모라고 말할 때 박수를 쳐드려야 마땅하다. 그래서 그분이 가셨던 그 길, 내가 곧 가야 될 길이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침 주셨던 그 내용, 내가 따라야 될 진리요. 그분이 초종교, 초인종, 초국가를 주장했던 그 평화의 이상,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온 인류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했던 그분의 그 업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인도하신 그분이 갔던 그 길, 그것이 바로 내가 가야 될 길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우리의 선택,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선택이 바로 나의 책임입니다. 영혼을 두고 역사를 두고 자자손손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 영원한 자랑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통일을